내 영혼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온전히 주께 찾고 구하며 또 두드리는 기도로 날마다 힘쓰고 계신가요?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에 나의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삶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노력과 삶의 최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두드리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와 찾는 기도 위에 인내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또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령나라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성령나라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령나라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어서 살펴볼 말씀은 기도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이 두 가지 교훈과 그리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드린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구하시고 그리고 두드리셔서 온전히 은혜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 뱀을 주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도 추가로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말씀을 보시면 자녀가 추가로 알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과 돌, 그리고 생선과 뱀, 마지막 알과 전갈입니다. 이것들에게는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진정한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떡과 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주식으로 유교병이라는 떡, 그리고 빵이라는 것들을 주식으로 먹곤 하였습니다. 이 떡을 만드는데 반죽을 화덕에 구워서 만들게 되는데 이 화덕 안에는 자갈만한 돌멩이들을 깔아놓고 그리고 열로 달궈진 이 돌들 위에 반죽을 구워 먹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유교병이라는 떡은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유교병이라는 떡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떡 한 쪽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주식으로 먹는 떡을 먹고 싶어하는 이 자녀에게 떡조차 마음껏 만들어줄 수 없는 가난한 아버지들, 아비의 마음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선과 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주로 생선을 잡아다가 어시장에 팔아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곤 하였습니다. 여기에 생선에 관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유대 응시법에 따라서 비늘이 없는 생선은 부정한 생선으로 가치가 없는 생선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의 생선은 또한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민들의 식탁에서는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식탁에는 당시 부정하였던 가치가 없는 버려진 생선들로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의 상황 가운데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이 자녀들에게 생선을 먹이고 싶어도 먹일 수 없는 가난한 아버지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알과 전갈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알은 우리가 알고 쉽게 접하는 이 닭의 알, 달걀이 아닌 비둘기의 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 비둘기의 알을 찾거나 비둘기 자체를 잡아다가 요리에 먹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는 광야에 있는 비둘기 둥지로 가야만 했는데 이 광야에는 또한 전갈이라는 곳도 함께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둥지와 같은 색깔의 전갈들이 비둘기 둥지 안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알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 사람들에게 도구로 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알 역시도 생명을 걸고 찾아야 될 만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알을 먹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부담 없이 내 생명을 걸고 알을 쥐어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당시에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떡과 생선, 알 모두가 예수님 시대에는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비를 찾는 자녀들의 이 간절함 앞에 귀한 음식을 마음껏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 간절한 소리를 외면해야 하는 아버지들의 또 부모의 심적인 마음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그들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나의 식사를 줄이고서라도 이 자녀들의 이 고사리 손에 귀하고 또 좋은 것들을 쥐어주고자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그리고 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 원하는 이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간절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자녀에게는 세상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또 찾으시고 또한 두드리시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 나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성령 나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과연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말로 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또한 절실히 필요한 떡과 생선과 알이 비로소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원래의 교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으므로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하여 제자의 삶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시작한 세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다시금 제자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곧 예수님의 품을 떠날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라는 위로와 또 하늘의 평안을 주심으로 더 이상 생기는 불안함과 또 두려움, 또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두렵고 불안하게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늘 초라해지고 또 작아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빨리 취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떡과 생선과 알이 바로 직장과 돈과 그리고 집이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직장과 돈과 집이 필요한 우리이지만 물론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는 악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직장과 돈과 집 이러한 물질 자체가 절대로 악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늘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것이란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힘들고 불안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초조하고 늘 두려울지라도 늘 불안할지라도 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며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을 구하시며 또한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또한 경험하시고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성령날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